안녕하세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류에 임할 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크고 흰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은 장차 마지막 때 인류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때 악을 행하며 구세주 예수를 불신한 사람들은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전개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이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현재적으로 성도에게 거룩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즉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런 강력한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적인 의는 살아나고 숨바꼭질하며 잠재해 있던 온갖 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미래적으로는 악인이 받은 최후의 심판이요 현재적으로는 죄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강력한 마음의 은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임할 악의 심판을 받지 않는 마음은 첫째, 크고 의로운 마음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처럼 장차 이 심판대는 참으로 위험있고 엄정한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떠난 것은 모든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땅과 하늘마저 피하여 간데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엄정한 마음이 우리의 심판에도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백보자 심판대와 지옥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지 않으시면 백보자 심판대를 만드시고 또 죄를 영원히 저주하시는 영원한 지옥불을 만드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은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불의를 용납지 않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지옥불처럼 이글이글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큰 보좌입니다. 큰 보좌란 작은 보좌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큰 결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흰 보좌 역시 판단 기준이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2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임한 악의 심판을 받지 않는 마음은 두 번째, 어떤 죄도 용납지 않는 마음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와 신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이 없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정죄와 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든지 예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만 해도 사람을 분류하는 법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왜 두 종류로만 분류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미 때문입니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큰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 작은 죄도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곳곳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 세계 수많은 재난들이 심판이라면 심판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의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도 한 발짝만 잘못 놓았어도 그 동류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전도하지 못함이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7절로 18절에도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 하신 말씀과도 상치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은 우리 속의 악이 처리되는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신약에서 영적 전쟁의 예표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신약에서 악입니다. 그걸 모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사람, 즉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모두 크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작게 보이거나 알지 못한 죄 혹은 우리의 작은 어떤 습관까지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고 버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인류에게 임할 악한 심판은 세 번째 생명적이지 않고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이하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때의 심판은 두 종류의 펴진 책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기 책들은 복수이고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책들이란 여러 권이라는 의미지만 다양한 많은 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 말씀을 볼 때 책들은 행위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역시 상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도의 행위도 기록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은 생명책에 의해 결판이 납니다. 이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럴 바에는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지 왜 행위록을 가지고 먼저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수고에 따라 칭찬과 상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죄악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이제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적이지 않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처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적이지 않는 행위는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적인 것은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흐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인데도 할수록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동기가 목적이나 방법 등 어디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름다워도 육에서 난 것이라면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고무되어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임할 악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네 번째, 죽은 행실을 모두 살려내야 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처럼 장차 불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는데 어떻게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버젓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까? 그러나 묵시문학적인 계시록의 특성을 알 때 난해한 부분이 풀려집니다. 즉 문자적으로 죽은 자들은 불신자의 부활이지만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의 안에서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바다, 음부, 사망 다 죽이는 것들입니다. 바다가 세상이라면 세상 때문에 죽은 우리 행실 이제는 살려내야 합니다. 율법적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죽은 행실 역시 살려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 죽은 행실을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고, 히브리 9장 14절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살려내는 것이 백보자 심판의 현재적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아나고 살아있는 몹쓸 죄악은 죽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인류에게 임할 악의 심판은 다섯 번째, 악을 미워하는 의분의 영혼이 타오릅니다.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이처럼 귀중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극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역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만 있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온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극렬히 불타는 영원한 지옥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내어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악을 죽도록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우리 마음에도 크고도 흰 보좌와 죄를 미워하는 뜨거운 불길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